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랴. 아멘. 네, 지난 2주간 우리 김목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 다 가고 부담스러운 시간이 왔습니다. 전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올라가는 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죽는 각오로 올라가라고 하셨었는데, 네, 또 그런 부담감이 또 찾아왔습니다. 네, 벌써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 게 3주 전입니다. 3주 전에 우리는 비천한 사도, 배부른 신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질책한 내용이 바로 3주 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일부 예배 때에는 이제 고린도전서 4장의 후반부 14절로 17절과 18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4절로 17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한 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주 전의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과연 하나라도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배가 불렀다, 이미 부유했다, 이미 왕이 되었다라고 그들은 착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복음을 전한 사도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은 비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과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날카롭게 그들을 비판한, 질책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비난하고 창피를 주기 위해서, 너 잘못했어 지적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바울이 날카롭게 말을 했을까요? 오히려 그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질책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자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제가 사랑하는 자녀로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사랑하는 자녀로 불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자신들이 소비할 지도자, 설교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자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15절 말씀은 이것을 더 분명히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해 줄 선생님은 무수히 많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선생님과 그리고 아버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바울이 말하는 선생님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그 관계가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1타 강사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한 학원에 갔더니 200~300명이 한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한 강의실에 있더라고요. 그 강사는 내가 왔다 갔는지 모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그는 내 선생님이죠. 요즘 온라인 수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사와 나는 인격적인 교류는 없고 그저 계약에 의한 관계 아닙니까? 이 일정 기간만 그 강의를 우리가 소비하고 끝나면 그 관계도 끝나는 게 선생님, 바울이 말하는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은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결국 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되었을 때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하는 아버지는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생명이 이어져 있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는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자녀를 정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그 자녀의 그 옛날부터 아기 때부터의 모습을 속속들이 다 압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훈계하지만 그 훈계가 단순한 비난은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내가 했던 실수를 하지 말고 더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으로 훈계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꾸지람은 공격적인 손가락질과 다릅니다. 더 나은 자녀를 기대하는 간절한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16절에서 더 분명히 합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것은 바울이 잘나서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들은, 딸들은 그 부모님의 모습을 모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을 토대로 배우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겁니다. 자녀가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같이 살면서 지식이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이 텍스트, 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바울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이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을 보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제가 사랑하는 자녀이며 신실한 모습을 보여온 자녀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왔던 게 곧 제가 온 교회에서 항상 가르쳐왔던 그 모습과 태도를 생각나도록 해줄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바울과 이미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표본으로서, 그 아버지로서 가르친 삶의 태도를 모범적으로 체득한 자녀로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디모데를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의 관계가 나와 디모데와의 관계가 비슷하다.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디모데와 너희와의 관계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 외에 너희들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얽혀 있습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삶에 관여하면서 부대끼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배워가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혼자서 교회만 왔다 가는, 저 사람이 잘못하면 그저 손가락질해도 내 안에 아무런 가책이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혼자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바울이 공동체를 대하는 이 태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고생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유숙하시면서 그의 삶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만 가르친 게 아니라요, 같이 살면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차갑고 건조한 선생의 관계가 아니라 동거동락한 관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더라도, 때로는 우리 옆 사람이 정말로 화딱지가 날 만큼 밉더라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묶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를 드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100세가 다 되어가는 권사님이십니다. 실은 몸이 편치 않기 때문에 차를 15분 이상도 탈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한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요즘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맺기 싫어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분은 이 온라인 예배에서 이제 카메라가 회중들을 비출 때 누가 왔는지를 보시고 안 나오면 전화하십니다. 왜 안 나왔니? 무슨 일 있니? 축도할 때 이 축도를 마치고 나면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하신답니다. 목사님은 듣지도 못하는데 식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그 모습으로 그 권사님은 교회와 교제했습니다. 그 교회 주보에는 그 달마다 이 교회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3시간씩 하루에 3번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 관계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저도 계속 울리는데요. 이런 관계를 요청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기라는 그 마음으로 보낸 이 디모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디모데가 왔으니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잊고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디모데를 통해 바울의 삶의 태도를 기억하고 다시금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왔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상황이 정반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바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디모데를 보낸 것을 오해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은 이제 바울이 안 오겠다는 뜻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온다 했는데 결국 대타보냈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인 것은 바울의 의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교만하게라고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 번역된 이 단어는 이 헬라어의 유래를 찾아보면 바람을 넣어서 부풀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담는다면 방금 읽은 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 헛바람이 든 것입니다. 어떤 헛바람일까요?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기억나게 한 바울이 권고한 내용들은 실은 기독교의 기초로 돌아가자, 예수를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기초로 돌아가자라는 그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세속적인 기준으로 비교하고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남은 십자가에 참여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말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미 다시금 세속적인 마음을 장착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 불편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부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순회 설교자들, 떠돌아다니면서 말만 하는 그 순회 설교자들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헛바람을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 너희들 불편하지 않아? 너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래서 고민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 그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바울은 잘못된 이야기를 한 거야.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헛바람들을 이 순회 설교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이 헛바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바울이 심지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헛바람은 시간이 지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의심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세속적인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의 부재는 이들에게 자유였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 세상의 가치로 돌아갈 자유,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자유, 화려한 말과 지식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경쟁할 자유, 이 자유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바울이 없으니 편해진 것입니다. 바울의 비천한 모습, 바울의 종된 모습, 십자가의 복음,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세속의 맛을 본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다시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동일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혹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에도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지난주에 우리 선배 김목희 목사님께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나 개인의 양식으로 삼지 말고 씨를 뿌리라고요. 젊은이들에게는 어쩌면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왜 이걸로 씨를 뿌려야 되나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게으르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건데요. 이건 내 거예요. 나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어요. 그렇게 계속 씨 뿌리라고 얘기하면은 부담만 생기고 죄책감이 드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 안 믿을래요. 실제로 청년 사역하면 간간히 듣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니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내심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불편한 이야기들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적혀있는 일들 중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지 않는 일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그냥 그대로 체념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잘못이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난 고린도 성도들에게 헛바람이 든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를 나오니까 구원은 받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헛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바울이 오겠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 뭐 내가 죽기 전에 오겠어? 우리 안에 들어있는 헛바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경고하는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 헛바람에 든 교만한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들의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상속할 테니까요. 네. 바울은 이것으로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것이 자신이 안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속히 가겠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된다면 바울이 하겠다라고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서 헛바람을 부는 이 순회 설교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바람잡이들을 불러다 놓고 검증한대요. 능력을 검증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순회 설교자들, 바람잡이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양 포장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헛바람을, 그렇게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순회 설교자들 그리고 바람잡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말솜씨가 얼마나 훌륭했게요. 고린도라는 이 지역, 웅변대회가 2, 3년마다 열리는 지역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지역이 고린도 사회였는데, 그 고린도 사회에서 이 순회 설교자로 온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화려한 말, 마치 듣기만 하면은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우리 표현으로 홀리하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말에 바울은 관심이 들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공동번역에서는 여기서 좀 더 적나라하게 번역을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아예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 경건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라고, 거룩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삶으로 가르치는 그 능력을 검증하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의 일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잖아요. 말만 많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게 이 세상 아닌가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우리들도 더 철저해져야 합니다. 많은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존경받는 분들은 TV에도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많은 책을 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그 책을 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말년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강연, 그 설교, 그 책을 신뢰합니까? 그 권위는 없어져 버립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목사님들이 한두 분씩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거룩하고 훌륭한 말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훌륭한 말, 겉으로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 교회를 가든 매사에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진지한 사람이 아니라요, 심각한 사람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만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을 시리어스맨, 심각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저는 트집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아? 찬양 너무 올드하지 않냐? 아니면은 찬양 너무 새로운 곡이라 못하겠어. 우리 기도회 이렇게 가벼워서 되겠어? 혹은 우리 기도회 너무 길고 무거운 것 같아. 요즘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야, 저 사역을 저렇게 하네. 저러면 안 되지. 저런 미련하게 하는 사람이 다 있나? 심각하게 맨날 트집 잡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가나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마치 신앙의 사역의 고수인 것처럼 말합니다.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는 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걱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자기의 내 잘난 것을 드러내려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너희가 보지 못한 것을 캐치했어, 민감하게 받아들였어. 그래서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고민해. 내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야, 네가 뭘 했냐? 내가 다 했지. 야, 사역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야 돼. 이 말들에 결국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나를 높이고 우월감에 빠지기 위해서 이런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더 큰 문제점은 그렇게 말은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 움직임도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물 한 번 묻힌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대안을 이야기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 어떤 행동도 안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내가 잘난 것, 나의 신앙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나만 불편한 문제로 인해 불편과 불만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트집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뭘 했는가? 나에게서 어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기도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는 이 기도회를 위해서 어떤 섬김을 했는가? 찬양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 찬양팀으로 섬길 생각을 했는가? 어떤 사역을 트집을 잡았다면 나는 지금 그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의 이 트집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낙담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어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춰지는 여러분은,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했던 사역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저는 그 부서를 맡으면 그 부서의 사명선언서를 먼저 만드는데요. 그 고등부의 사명선언문은 이렇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성도 한 명당 매년 한 명 이상을 세우는 공동체. 이 말이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라고 한다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권유하고 교회 나오라고 권유하고 전도지 돌리고 하는 것들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도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종교 생활의 일부로 예수를 믿으라고 주변에 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지를 돌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짜 그 한 사람이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큰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무언가 전도지를 준다라는 행동을 하고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감에 빠지려고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것조차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 자체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속적인 시선에서는 답답할지 몰라도 믿을 만한 사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호구처럼 보여도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교회에서의 지식을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다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삶으로 전도가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이 나를 통해 사람들이 전도될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저렇게 바람잡이를 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간증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온라인 기도회에서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우리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간증 가운데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간증이 있는 반면 어떤 간증들은 참 번지르르하고 듣기에 좋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욕심을 자극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끝나지만 거룩으로 포장된 그런 간증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자기 무용담으로 점철된 그런 간증들이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우리는 그런 간증의 홍수 가운데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간증이 세속적인 욕망을 거룩으로 포장해서 헛바람을 일으키는 간증인지 아니면 자기 무용담이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를 높이는 간증인지 우리는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매를 들고 갈까요? 아니면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바울이 말하는 아버지는 말 잘하는 선생님,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고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상속될 것이라고. 말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신앙의 경지에 오른 것 같은 그런 포장을 우리는 너무나 잘 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나는 말만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화려한 종교 생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식만 쌓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쩌면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 트렌드가 되는 그렇게 격화된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매주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 생활만 하고 그칠 것인가?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것인가? 말만 번지르르한 바람잡이가 될 것인가?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아버지의 삶을 살 것인가? 내 의를 드러내는 트집쟁이로 살 것인가? 아니면 겸손히 섬기며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바울의 마지막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매를 들고 갈까요? 아니면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까요? 우리에게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말만 많았던 사람으로 서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삶으로 능력을 보여줄 사람으로 서 있을 것입니까? 주님께서 회초리를 들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부드러운 표정을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 활동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를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 다음 주에 사순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지만 이 사순절의 핵심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내가 말뿐 아니라 능력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 신림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척, 괜찮은 척,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내면에 바뀐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만,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그 발걸음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